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희가 7주 동안 7가지를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시죠? 네. 자, 기억 더듬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리 허리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럼 또 헷갈리니까 우리 머리부터. 자, 머리에 우리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우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이 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우리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그 PPT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냥 방패가 아니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99점 같아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네. 이제 나와요. 제가 이렇게 주문했어요.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게 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악한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이것을 왜 입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교 시작할 때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 13절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자, 4가지입니다. 왜? 무엇이 목적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 우리가 그냥 강건이 아니에요. 그냥 튼튼한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강건해지기 위해. 여러분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여러분 사람들과 제가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마귀, 사단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은 사람이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선교회 전도회 식구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아라. 대적은 악한 사단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작. 악의 영들을 똑같아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상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사단의 역사인지 내 안에 분별력이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있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어서 오세요 이러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대부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악한 날입니다. 그런 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서야 되거든요. 엎어져서 주저앉아서 그냥 납작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악한 날에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다리 똑바로, 여러분 키하고 상관없어요.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가운데 떠 있는 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물, 그 풍파 속에서 잠수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을 때 내가 그 세상 한가운데 그 바다에 바르게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악한 날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들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 목적보다 더 포괄적인 목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아니 최종적인 결론과도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 전파, 예수 이름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에게 입혀주신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PPT 없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맞습니다. 내 증인, 바로 예수의 증인. 여러분, 성령을 입은 목적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예수 증인 되기 위함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왜 연약한 나에게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었느냐? 그 목적은 예수 증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내가 잘 알게 하시고 내 입술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그 비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좀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다니면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다른 데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당장 나를 이 지금 감옥에서 끌어내달라고 그거 요청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나 불편하고 내가 메르마에서 너무나 아프니까 나 낫게 해달라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좀 넉넉하게 먹게 해달라고, 잠을 못 자니까 잠 좀 많이 자게 해달라고, 나를 빨리 꺼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실존 아닌가요?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그의 기도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 비밀을 내 입술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런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왜 마지막에 하나님 전신갑주 7가지 다 이야기하고 왜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죠? 그 기도 제목들 대부분이 뭐예요? 내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출산 잘하게 해주세요. 그 손자들, 손녀들 잘 크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는 그들이 더 잘나서 더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어요.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사업장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직장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저라고 다를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반성했어요. 저는 목사인데, 운양교회 담임 목사인데 기껏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죄송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평생, 아니 내가 이 운양교회에서 엄마 뱃속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그렇게 다녔습니다. 중간에 왔지만 내가 지금 30년, 20년, 10년 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그것보다는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필요한데, 성령 안에서 그 기도는요,
바로 복음 증거, 복음 전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직장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업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수훈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적어주시고 이것도 열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를 먼저 구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어린 아이, 얕은 물가에서만 놀고 있는, 나이는 먹었지만 늘 젖병만 빨고 있는 그런 유아틱한 신앙 수준밖에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옥중에 있는 그 순간에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서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다 알려드립니다. 4가지입니다. 자, 앱, 빌, 골, 문. 네. 이렇게 앞자만 따서 외우면 그래도 좀 쉬워요. 여러분, 야비하게 외운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네. 앱, 빌, 골, 문. 여러분, 이 옥중서신은요, AD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신세 한탄한 거 아니에요. 나 좀 빨리 꺼내줘,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성숙한 기도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는요, 이 4가지 중에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쓴 거예요. 에베소서가 가장 먼저 쓰였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한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이 굉장히 강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알지만 그 중심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런 기쁨은 오지 않아요. 그냥 한탄만 하고 눈물 나고 정말 서럽기만 하고 원망만 하지.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여러분, 그는 기독론을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우월하신지, 얼마나 탁월하신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레몬서는요,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빌레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빌레몬 교회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혀져 있었어요. 나쁜 짓 했겠죠? 그래서 같이 갇혀 있는 그 순간에 그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한평 강도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 열정이 없으면 그렇지 못해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 예수님은 그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 증거하는, 바로 그 오네시모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나쁜 인생을 진짜 예수 잘 믿는 인생으로 180도 변화시킨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그 너한테 도망간 이 오네시모 이제는 잘 받아줘, 용서해줘, 화해해라.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랑과 화해의 서신서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바로 이 네 가지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려고 이걸 썼나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나 좀 구해달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 좀 증거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좀 나한테 그런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옥에서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가 조금, 물론 다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고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좀 알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2년 됩니다. 조금 있으면 72주년이 다가와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만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내 자녀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져야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점에 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지금 위치에 서 있다고요. 그 위치에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없어서 이 기도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예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에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여러분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뭐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딸, 내 사위, 내 손자 손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맨날 용돈만 주고 좋은 이야기, 좋은 대학 가야지,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데 취직해야지, 내가 할머니가 기도할게,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 아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좀 보시면 어떨까요?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있는가? 그건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남자가 회사 가서 뭔 짓을 대체 하는 거야? 집에서 대체 이 아내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짜 하나님 전신갑주 내가 입고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증거하며 살다가 참 어려움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제사장에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잡혀서 폭행당하고요. 그리고 그 목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채워져서 갇혀 있는 그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랬어요. 제사장이.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나 못 살겠다. 하나님, 나 그냥 그만할게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어요.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조롱받고 치욕당하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이런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피하고 치욕당하고 모욕거리 조롱당하니까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갇혀있고 매맞고 이런 제사장에게 그렇게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 복음 안 전할래요. 여러분, 그러고 끝낸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근데 너무 답답해요. 내가 견딜 수가 없네요.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안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네요. 아니, 다시 증거할게요. 하나님, 좀 미안합니다. 다시 복음 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복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그렇게 살아냈어요.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증거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냈습니다. 그 어두운 중세시대에 복음의 횃불, 진리의 횃불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출신의 수학자입니다. 기도운동을 강조한 복음주의 선교학자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란 것이 시작.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그냥 요만큼밖에 못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이 과연 어떤가를, 그 기도 내용이 과연 어떤가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응답받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내용,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이 편만하게 온전하게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구원의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간이라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 묶이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한계성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